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이라야 들어간다.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는 이는 모두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을 것이다. 비가 내려 강물이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지 않는 자는 모두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강물이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휘몰아치자 무너져 버렸다.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여러분 집은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네, 툭 건들면 와르르르르, 툭 건들면 와르르르르. 다시 지어도 잘 지었다고 생각했는데도 자꾸만 무너지고 있다면 오늘의 복음 말씀에 주목하고 나에게 맞는 말씀을 길어내야만 합니다. 그렇죠? 아무튼 오늘은 마지막 성시간이 있는 날이기도 하고요. 또 암브로시오 주교학자 기념일이기도 하죠. 동기 중에 암브로시오가 있습니다. 우리 신희섭 신부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혹시 암브로시오 있으세요? 암브로시오, 네, 암블로시오, 뭐 이렇게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바빴어요. 오늘 오전에 우리 엘리사벳 자매님 장례미사 보내드리고, 오후에는 성모 울타리에서 방문해서 또 광고를 찍었습니다. 이제 어묵까지 팔아야 돼가지고, 네, 어묵 근데 비싼 거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비싼 거 아니라고 보니까 퍼센트 보니까 여기 한 91%가 넘어가고 있어요. 밀가루가 안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뭐 맛있습니다. 제가 먹어봤기 때문에. 네, 그리고 주변에 물어보니 절대 비싼 게 아니다. 네, 근데 싸구려 오뎅만 먹던 사람에겐 굉장히 비싼 어묵이 되겠지만, 네, 아무튼 먹어보면 맛있는 어묵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중요한 얘기죠.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그렇죠. 주님을 많이 부른다고, 또 크게 부른다고 뭔가 신앙이 성장하는 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신앙은 결코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앞을 보면 뭘 해야 되는지도 쫙 나옵니다. 네, 뭐 남 탓하지 말아야 되고 이것저것 다 나옵니다. 주님, 주님 부르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셨는지를 알아듣고 그걸 내 삶에 녹여내야만 합니다.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주님, 주님, 저는 믿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뭘 믿어요? 뭔가 이상하죠?
자기가 바라는 대로 대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엉뚱한 믿음이죠.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소연합니다. 아무것도 안 바꿨으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 하면서 놀랍게도 사람들은 자기의 신념을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념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인생은 이런 거다. 행복이란 이런 거다. 라고 나름대로 생각하는 신념. 아직도 갖고 있으면 이건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믿는 거죠. 믿는다면서 왜 자기 신념대로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계획을 끝까지 고집하면서 믿는다고 합니다. 근데 믿음의 역사 속에서 믿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죠? 자기 계획이 다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주님 하면서 내 욕망도 그대로 간직한 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이것만 해주시면 제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죠? 주님 이것만 해주시면 제가 시키는 거 다 할게요. 이런 기도 들어주시나요? 여러분은 다 아실 겁니다. 그죠? 복음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죠? 그냥 다 주시는데 사람들은 일을 굉장히 복잡하고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 찾고 그분의 의로움 찾고 시키는 대로 하고 내 계획, 신념 버리면 다 주신다고 했는데 일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반복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아니라 신념대로 살고 유행에 따라 삽니다. 나날이 주님에게 가까워지고 주님 옆에 있는 게 편안해져야 되는데 더 주님을 멀리하는 것을 더 편안하게 느끼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삶을 바꿔야 되는데 살아왔던 대로 내가 살아온 방식 그대로 더 잘 살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여기에 신앙을 덧대면 내 계획이 더 잘 될 것이라고 더 안정적이 될 것이라고 믿으면서 나의 욕망 가득한 삶에 신앙을 덧대고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상한 세상이 되었죠. 이게 굉장히 놀랍고 기이한 현상입니다. 복음에는 한 번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는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을 그건 신앙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 시대는 신앙이 아닌 것을 신앙이라고 부르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잘하면 기도하면 뭐가 커져야 되죠? 믿음이 커져야 돼요. 주님 들어주시는군요. 근데 기도를 하면서도 믿음이 안 커져. 뭔가 이상한 기도죠. 또 이제 신앙에 대해서 공부를 막 해요. 그러면 뭐가 커져야 돼요 또? 희망이 자라나야 됩니다. 하느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늘나라가 이런 거였어? 인생이 이런 거였어? 몰랐네. 그죠? 기쁨과 희망이 커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배우러 다닌다면요. 그리고 봉사하시는 분 손 들어볼까요? 여기서? 나는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 봉사하잖아요. 봉사를 하면 당연히 뭐가 자라야 되죠? 사랑이 자라야 됩니다. 봉사를 하면서
같이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사랑이 자라야 정상이에요, 여러분. 그죠? 근데 봉사를 하면서 막 불평이 자라고 미움이 자라면 그거 이상한 겁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공부를 해도 봉사를 해도 오히려 마음이 차갑게 식어가는 이상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안 하는 게 낫다 싶을 정도인죠. 그죠? 여기 해당되는 분이 없기를 바라면서 적은 글들이에요. 그러나 이 대림 시기가 회개의 시기이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자신의 비참함을 알고 삶을 바꿀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 강론을 적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자신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되죠. 그죠? 자신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자신을 찾으면서 각자의 길을 갑니다. 이상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걸 막 자연스럽게, 자랑스럽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전혀 주님이 바라시지 않았던 삶인데 우리는 고통의 신비를 노래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나날이 그 고통 속에서 세상을 구원하신 고통의 신비를 통해 고통을 이해하고 인간의 삶을 이해하면서 나날이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화 속에 살 수 있어야 되고 무엇이 유혹인지를 알아보면서 싸우면서 주님이 가셨던 길을 따라갑니다. 그게 신앙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처럼 어떻게 하죠? 그냥 고통은 다 나쁜 거예요. 고통은 악이다. 우리 새끼 힘들면 안 되지. 고통은 악이다. 돈 많이 벌어라. 내가 애 보고 있을 테니까. 너는 우리처럼 힘들면 안 된다. 그리고 유혹을 마땅히 누려야 할 욕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신앙 맞아요? 신앙인으로서 주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죠. 고통이 왔을 때 주님, 이게 저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저에게 유혹입니까? 싸워 이기게 해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정말 반대의 길을 가는 신앙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는 항상 신뢰 속에서 감사하고 찬미하며 기도를 마칩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 우리 기도 마칠 때 뭐 하죠? 영광송 바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기도를 마치면서도 이게 될까?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라는 조롱으로 기도를 마치는 경우들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보면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주님을 따르고 말씀을 지키고 나날이 성화되어가는 행복을 노래하는 이들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난 내 주변에 있다. 손 들어볼까요? 나날이 주님을 따르고 말씀을 지키면서 성화되는 행복을 노래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 그냥 어렵다, 이해 안 된다, 힘들다, 왜 또 하라 그러냐, 왜 자꾸 뭘 시키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아지고 있다면 우리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요, 자기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움 속에 있는지를 대단히 잘 설명합니다. 그렇죠? 나 이렇게 힘들고요, 나에게 제일 고통스러워요, 나 이렇게 상처받았고요,
난 이렇게 아파요. 누구보다 잘 설명합니다. 네. 1시간 내내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느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봐라 라고 하면 벙어리가 됩니다. 신앙에 대해 얘기해 봐라. 네가 겪던 고통에 대해, 네가 지고 왔던 십자가에 대해 이야기해 봐라. 그러면 아무 얘기도 못합니다. 배운 대로 설명할 수 있는 분도 적을 뿐더러 사실 배운 대로만 얘기합니다. 죽어있는 지식에 머물고 말죠. 딱 보면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교리를 딱 배우면 뭐가 이해가 안 되고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어때요?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도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세상을 구원하셨다고? 그래, 이론적으로 알겠는데 난 뭔가 가슴을 치지 않아. 그건 도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살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군요 라고 뜨겁게 고백하고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게 신앙입니다. 그죠? 근데 우린 자꾸 지식에만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다. 당연히 비가 내리고 강물이 밀려들고 바람이 불 때마다, 근데 여러분 비 내리고 강물 밀려들고 바람 부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당연한 거죠. 내 인생에서 당연히 있어야 되는 일들입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다 무너지죠. 근데 저도 많이 무너져 봤습니다. 무너지면 진짜 힘듭니다. 그죠? 네. 지금 무너져 있는 사람 있습니까? 무너져 있으면 진짜 힘들어요. 죽을 것 같습니다. 네.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비참하기까지 합니다. 화가 납니다. 나한테도 화가 나고 그 사람한테도 화가 나고 세상에도 화가 나고 하나님께도 화가 나고 그냥 다 끝내버리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냥 상처받고,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걸 모욕이라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아닌 건데 내가 이해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서 정말 영적으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남 탓과 원망이 일상화되죠. 그래서 인간적인 위로에 목숨을 걸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면 식탐, 사치, 허영, 그렇게 영적으로 죽어가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삶을 바꿔야죠. 그죠? 네. 근데 여기서 삶을 바꾸라는 말 자체를 많은 신앙인들이 이해를 하지 못한 채 아프다, 아프다 라는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반석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반석 위에 내 인생의 집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사람들은 자꾸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에 신앙만 덧씌웁니다. 말하자면 집을 이제 새로 지어야 되는데 집의 인테리어를 바꾸고 겉에 페인트 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형만 바꾸는 신앙인인 거죠. 배운 것도 많아. 이제 기도도 할 줄 아는 것 많아요. 근데 외형만 바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외형만 바꾼 신앙인들이 저지르는 일들이 뭐예요? 자꾸 새로워 보이는 것을 쫓아갑니다. 안 되니까, 계속 힘드니까. 이게 좋다며? 이게 새로운 기도야?
그러니까 십자군기도 막 쫓아가는 겁니다. 새로워 보이는 신앙에 환호하고 지식에 지식만 덧대는, 계속 기둥을 아무리 두껍게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무너집니다. 제가 어제 그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기 일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데는 선수가 돼요. 내가 아픈 이유는 이렇습니다. 분석하고 이해하는 데 선수가 돼요. 그래서 낫어요? 그게 아니에요. 자기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 선수가 되면 결국 남을 탓하는 데도 선수가 됩니다. 끊임없이 이해하고 이해하다가 지쳐서 골마 터지죠.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주님과 나누고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을 만나고 삶을 회복해야 되는데 기도로 전전긍긍 삶을 버티는 비참한 신앙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은 해주고 싶은데, 그죠? 그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만나 얼굴이 반짝반짝 삶이 빛나야 되는데 오랜 신앙생활 했는데 남는 건 자존심, 자만, 허영, 껍데기만 신앙인인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우리는 다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죠? 이걸 들으면 많은 분들이 아플지도 모르지만 얘기하는 이유는 그렇게 있는 게 더 아파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더 아파요. 왜냐하면 맨날 무너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빼내기 위해서 혹시라도 이렇게 사는 분들이 있다면 빨리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괜찮은 척 하지 맙시다. 잘 되어가는 척 하지 맙시다. 이렇게요. 제대로 사랑하고 크게 용서받는 신앙인이 되면 됩니다. 단순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제대로 사랑하고 주님께 제대로 용서받으면 삶은 회복됩니다. 네. 이게 뭔지 모르겠으면 무릎 꿇고 기도하면 됩니다. 주님, 당신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회개한다는 게 뭔지 감도 안 잡힙니다. 용서받는 기쁨이 뭔지 저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는 제가 죄 없다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 비참한 영혼입니다. 살려주십시오. 당신께 의지하고 싶고 의탁하고 싶고 봉헌하고 싶습니다. 머리로 들어서 다 압니다만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겉만 바꾸지 말고 삶의 토대를 바꿔야 됩니다. 겁내면 안 돼요, 근데. 그죠? 내 계획이 무너질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일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 갈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지금 아픈 것보다 훨씬 나을 겁니다. 지금 죽도록 우울하고 비참한 것보다 훨씬 나을 겁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인 신념이나 기대 속에 살지 마시고 구체적인 사랑과 희망 위에서 신앙을 세우는 겁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구체적이셨어요. 외형적인 것들, 세상을 딱 보십시오. 다 외형적인 것에 환호하죠. 완전히 미치죠, 그죠? 네. 점점 외형적인 것들에 신경 쓰고 내면에 대해선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외형적인 것들이 우리 삶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네. 그래도 제가 분명히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밖에 있는 분들보다 안 아파요. 덜 아파요. 밖에 있는 분들 안 아픈 척 하죠. 괜찮은 척 하죠.
제가 만나본 바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겉껍데기만 바꾸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을 오늘 나에게 해주시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기존에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신앙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돌아보고 회복하는 아주 소중한 대림시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